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의 지마인데 그 더러운 죄짐 아멘 하나없이 벗어놓고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 아멘. 들어 아멘 아멘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인도는 들어가서 할렐루야.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과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과 사무엘상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전령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0절로 11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송년주일 다음 날인 12월 28일입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정말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말씀을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봤었는데 4장도 좀 연결된 문제 있는 것 같아서 4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는 요한계시록을 원래 월화에 썼는데 하루 미루어서 화수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그때도 같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아주 정말 위급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먼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잘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전쟁 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에벤에셀 곁에 진쳤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걸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에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허락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면 되는데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랬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한 번에 4,000명이 병사가 죽습니다. 참 억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상의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져서는 하나님 왜 안 도와줬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참 원망도 가지가지예요. 사람이 한번 이상해지면 또 계속 이상해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졌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시작했다라고 회개하면 될 텐데 사람이요 한번 곁길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나쁜 데로 빠지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성령께서 주의종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은 잘못길이야, 잘못된 가는 길이야, 돌이키라고 감동 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큰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큰 어떤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또 고난 당한 데에도 고난이 변화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참여하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자, 사람 한번 이상해지면 계속 이상해집니다. 3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3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전쟁에 있는가가 좀 어렴풋이나마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로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맞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이 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졌다라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버립니다. 사무엘이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관심은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인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유명무실했고 사무엘이 실제적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가 정치를 다스렸죠. 제사장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실로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를 가져와 버리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실로가 아니라 법궤에 있는 에베네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로 법궤를 가져와 버린 겁니다. 법궤를 모셔와서 이제 우리가 법궤를 모셔왔으니까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법궤 가는 것마다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 건널 때에도 요단강이 큰 강이 이제 모맥절이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요단 온 들이 물에 잠겼을 때에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시고 제사장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보통 때는 아주 조그만 시내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많이 오고 몸에 볼이 거둔철 되면 아주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들판을 아주 온통 다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마치 홍수철 비가 많이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속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속에 제사장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가지고 건넜거든요. 또 여리고성을 지나가 여리고성 견관성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7번 일주일간 돌고 7번 마지막 날에 7번 돌로 큰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법궤를 모시고 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 날라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법궤를 전쟁터에 데리고 간 겁니다. 모시고 간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한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법궤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법궤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법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번 전쟁도 법궤를 모시고 가면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 실로에서 에베네서로 가져옵니다. 그들은 마치 법궤 요술 방만을 생각합니다. 돈 나라 뚝딱하면 말하면 돈 나오듯이 법궤만 모시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서 무너진 것처럼 법궤만 모시고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그냥 모시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잠언서 8장 10절 말하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찬양하는 날을 만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주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영어로 fear죠. 경외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자는 존경하는 경자요, 외에는 두려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으면서도 존경스러우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함부로 하면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주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서 자기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히브리 11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여호와 이르에 복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본문 3절에 아주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여기서 그것은 뭐죠? 법궤로, 하나님 법궤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법궤를 물건 취급합니다.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이용하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여기에 그들의 신앙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그것으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받게 하자. 자기들이 구원받는 전쟁 이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십계명에 나를 만홀히 함부로 여기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법궤만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다 블레셋을 멸망시켜주고 구원해주지 않았었는데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로 1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어떤 목적당성 이용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잠언서 8장 10절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랬더니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그래서 법궤를 모셔와서 법궤를 모시고 나와 전쟁이 있는데 그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지휘관, 지도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법궤에 가는 곳에 모든 것들이 다 방해물이 사라졌고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그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용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쟁했는데 3만 명 죽습니다. 지휘자 호흡리와 바느하스가 비느하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렸습니다. 이방신 섬긴 자에게 하나님 법궤가 뺏긴 거예요. 이 기막힌 일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에베네셀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에 봤었죠. 사무엘상 7장에서 봤었죠. 미스바에서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 등장합니다.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가 여기서 죽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라. 거기서 너희들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겨야 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거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금식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난주에 말씀 나오잖아요. 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군대에 벼락을 쳐버립니다. 큰 우려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참 사람다운 사람 아닐 때 저 벼락 맞을 놈, 그런 말 하지 않아? 그렇죠? 참 제 입에서 나쁜 말로 죄송합니다만은 저 사람 벼락도 안 맞나? 벼락 맞을 놈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하늘의 심판 받으라는 거죠. 너무 나쁜 짓 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다음 온전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블레셋 군대에 큰 벼락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혼신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혼절해가지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예배 받으셨구나. 아, 용기 100배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 다 죽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갖다 놓고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이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지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 나오잖아요. 여기 있으니 거기다가 돌을 갖다 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는 에벤에셀에서 한 대표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졌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에벤에셀 그 장소에서요 하나님의 법궤가 간데도 전쟁에 쳐가지고 백성들 군사가 3만 명이 죽고 지도자가 다 죽고 법궤를 뺏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와 기도를 듣고 예배를 받으셔서 벼락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들고 있다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막연하게 아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이 고난당하셨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 맞으셨다. 라고 십자가 달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십자가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구원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져가서 적과 싸움에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졌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십자가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이름이 짓밟힌 에베네셀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한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실패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로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누굴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란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 예수란 뜻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성탄절 설교 들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부른다는 것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법궤를 그것으로 모시는 거예요. 법궤를 그것으로 하는 사람 똑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께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알고 의미를 알고 부른 것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잠꼬대하듯이 그렇게 부른 거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부른 자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와 함께 영생하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으로 함부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법궤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큰 어려움 당하고 전쟁에 치고 법궤마저 빼앗아버리는 그런 치욕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한 뒤에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막연하게 우상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늘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주 기도문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약 800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쭉쭉 떨어졌으면 쓰겠습니다. 또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사망하셨는데 가족들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환자가 점점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건강하도록 도와주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나라 손으로 빨리 개발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정자들과 정부가 다 잘해서 의료진 수고해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많은 생명들 구원받도록 필리핀 선교지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옵시며 자녀들도 하나님 잘 믿는 우리보다 더 잘 믿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영접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일주일 시작한 첫날 가정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왕, 나의 인공으로 믿습니다. 늘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19로부터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의료진을 축복하사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환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쭉쭉 빠져서 마침내 제로되도록 그날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을교회 성도들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요셉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이 그 가정과 이웃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며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가정예배 만나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